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 인간의 인생은 성경에 보면 시편 90편의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짧음을 또 덧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70년에서 80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읽은 이 말씀은 이 세상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분명한 진리지만 우리 인생이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그는 세상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하고 헛된 인생 속에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말씀, 진리를 붙들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고 우리 인생의 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답을 아는 인생으로 지혜롭고 또 영원히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의 1절에 보면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부터 말씀도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신천, 신지, 도래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묵시를 기록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는 내용이고 또 넓게 보면 성경 66권의 모든 특별한 계시를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세 부분으로 주체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6절부터 11절까지는 천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며 끝맺는 말이고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7절 말씀은 모든 성경의 계시에 궁극적으로 수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맺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과 22절까지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끝맺는 말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결론을 내린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신적인 기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말씀, 신이 이 말씀을 마무리한 하나님의 권위를 재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중의 맺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에 수록된 말세의 대종말의 이 전개 과정에 대한 묵시들이
곧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실현될 것이라는 것과 또 특히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사건의 정점인 재림의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당신의 재림을 중심으로 한 이 대종말 사건은 조속히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단순히 종말에 대한 어떤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시록의 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선언하시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죠. 오직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또 인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한하고 헛된 인생에서 인생의 끝을 아는 자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이제 주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순종을 하라는 그런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한 자에 대한 경고를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는 거룩한 순종에 대한 것으로서 경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완고해질 뿐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의 최종 판단의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의 삶과 행위입니다. 이렇게 그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그 결산에 대한 내용은 성경 신구약 모두에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에 의한 구원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포함한 행위, 믿음의 그 열매로서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그의 삶과 행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물론 성도들조차도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정직한 삶과 행위가 아닌 다른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세상 사람들을 보면 흔히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정직한 삶과 행위보다는 재물이나 권력 이런 것으로 평가할 때가 많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과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영원한 정착해야 될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상급이고 보응이지만, 영적인 축복이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에 관한 말씀인데, 성도는 그 믿음이 현재 시제로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천국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복되다 하십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요한계시록 3장 4절 또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과 동일한 의미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렇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천국을 통해서 천국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혔던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빤다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결국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원은 단번에,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단번에 들어가지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명하셨을 뿐 아니라 이를 게을리할 때는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유일한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회개는 평생 동안 계속 유지해야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완성될 것을 얘기했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지속적인 인내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의인의 모습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져 올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과 고통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고 타협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축복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자들을 말하며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이들은 결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할 뿐더러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것이고, 여기서 개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람 문자적인 의미의 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부정한 자, 추잡한 자, 음란한 자, 포악한 자를 비유할 때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남성 매춘부에 대해서도 이 말을 썼고,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유대인들과 반대되는 이방인들을 말할 때, 또 빌립보서 3장 2절은 유대교인들에게 대해서 적용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결국 여기서는 지어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는 자, 무시하는 자는 결국 그 누구도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지금 때를 분별할 때 종말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은 편협하게 단지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지금의 현실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런 합당한 태도,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재림을 고대한다는 것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셔서 증거하게 하신 이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만 대상으로만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속한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결국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결국 증인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도는 마지막 때까지 천국의 초대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는 영감을 교회가 말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 17절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여기서 신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성령의 영감을 받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럴 때만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환난과 고난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이 거룩한 순종은 바로 인내를 바탕으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아는 인생으로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여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